성경은 어떤 책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절대 떠날 수 없다.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니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보면 천국이라는 지혜가 있다. 천국이라는 말씀도 순종하게 되고 하면 우리가 더러운 마음도 잘못된 마음도 악한 마음도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는 힘이 생긴다. 선은 창조의 목적이고 선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아멘. 주님이 딱 구름 타고 내려오면 반드시 알고가 쭉쭉 오른다. 아멘. 하나님 하는 일에 이런 왈가왈부 하지 마. 우리는 그저 말씀만 순종할 뿐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들어갑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면 죽은 행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세례드립니다. 네 번째, 안수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섯 번째, 목사님이 이 여섯 군데 줘서 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다섯 가지가 적혀 있답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숨어 있다고요. 물론 출애굽 사상과 다 신구약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 틀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때? 장차 올 영원한 심판에 관해서는 계시록 맞아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목적이 뭡니까? 알고 죽증이 심판한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 말. 그럼 장차 올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우린 요한복음 12장 48절 갖고 이 말씀을 연결하는데 물론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닙니다.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하면 환난을 이기지 못한 지옥 갑니다. 물론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48절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난을 이기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이 환난을 이긴다. 연결됩니다만도 구약에 물로 심판한 것처럼 신약에는 뭐를 심판하냐? 바로 불 같은 환난 갖고 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합니다. 죽은 자의 행실이 회개함이 어디입니까?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곧 나오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죽은 양심이 깨끗하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맞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시 히브리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대한 부석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다시 9장 14절과 이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씀이면 깨끗게 한다는 말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신앙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럼 세례들이 뭐? 이 세례들 속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면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성령 세례와 불세례 있다면 이게 불세례는 불심판을 뜻한다.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성령 세례, 물세례만.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세례들이란 말을 쓴다면 요 고난의 세례, 뭐 이거는 불세례, 이거는 다릅니다.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는 뜻인데 여기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한다. 그럼 물세례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죽은 행실을 다 버리고 하면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간주 주석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간주 주석을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세례에 대해서 물세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물세례 뜻이 간주 주석에 써 있죠.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물세례 줍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준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부분에서 내가 순종 못하고 세상에 못 끄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때 세상을 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 말입니다. 안수는 뭐 기름 받을 때 안수를 해야 되고 또 안수를 하게 되면 귀신 떠나가고 뭐 안수를 하면 병이 낫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아무나 안수하지 말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안수해 줄 사람은 안수해 줘야 된다. 이런 것밖에 내가 생각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자, 이 말씀은 성경 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상으로 부활의 신앙은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 15장에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천국 간다. 그 말은 여기 구원은 영원 구원 맞지요? 왜? 영생의 말씀이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 구원 받소? 다시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겠죠? 다시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킨다면 맞죠? 지키면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나 지킨다는 말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은 영원 구원 맞아요? 영원 구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구원 말하죠? 벌이 드느냐? 들림받느냐? 계속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만일 12 제자들이 부활을 믿어서 안 믿어서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다 도망간다고.
부활을 믿었으면 도망갔겠어? 12제자가 부활을 안 믿었어. 그렇게 부활하겠다가 부활한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3일 먼저 어디 간다고요? 갈릴리 가서 거기서 만났다 걔도 맞죠? 안 믿었어. 마리아 가서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 믿고 그 중에 베드로와 몇몇이가 그 부활하셨다는 그 무덤에 와서 주님이 없네.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지 아버지 말씀에 부활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이 부인했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부활을 믿었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먼저 성경성은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삭을 봤을 때 반드시 그래. 신약에서 누구의 여동생이 부활 믿었죠? 내 오라비가 부활 때 다시 살겠다. 맞아요? 12제는 부활을 안 믿었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보면 부활을 안 믿었죠? 여러분 부활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일단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부활장 고린도 15장 시작.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12제자가 믿지 않았죠? 자, 그럼 그 믿음이 헛것이요 옳은 거요? 그래서 다 부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부인하게 된 결정이 부활을 안 믿었어. 근데 성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아멘. 12제자가 부활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가지. 근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맞죠?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도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을 줄 아는 사람도 찾아갔지요. 부활을 믿는 믿음과 부활을 안 믿는 믿음이 있겠죠. 근데 12제자가 안 믿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봤지. 그럼 다 믿는 거지. 12제자도 안 믿었는데 저들이 믿는다고? 그럼 믿음의 행위 내놔라. 부활을 믿는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고린도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 그 말입니다. 부활을 안 믿어. 안 믿은 12제자 다 부인했어. 그런데 부활을 예수님이 떠나도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맞죠? 가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 내놨어. 어때요? 근데 성경이 비춰보라고. 내가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졌다고 천국 간 줄 압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성경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천국 가겠는가? 왜? 아버지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 믿음도 여전히 뭐 가운데?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주님을 부인했지. 부활을 믿는다면요 하늘에 안 사놓겠어? 5달은 다 받았고 5달은 남겼어.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했잖아요. 부활 때 그 5달도 받고 이 땅에 5달도 남은 까지 10달도 받고 한 달에서 빼앗아서 11달란트 받는다고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장에 나타난 마태복음 25장에 14절부터 30일까지 나타난 사건에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사건. 어때요? 그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안 남기지. 하늘에서 안 오지 않지. 죽어서 지고자 할 때. 할 말이 있어요? 어때요? 계속해서 오늘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멸망한다.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도 다 멸망한다. 왜? 부활이 없으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도 다 멸망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할 때 안에라는 것은 말씀 속에 간다.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그래요. 불쌍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의 이 생뿐이라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의 축복뿐이라면 내가 가장 억울하다. 아마 나도 그럴걸요. 만약에 이 땅에 주는 축복으로서 끝난다면 나도 여러분 중에 상당히 손해본 사람 중에서 거의 한 손가락에 들걸요. 근데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멘. 이 땅의 축복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생명의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칠 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국에 참여한 거 부활 맞지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다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탐심은 숭배니라. 하늘에 하나님보다 이 땅에 물질을 많이 쌓아놓은 거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쌓아놔서 이 땅에 많이 쌓아놔서. 다시 고린도 15장입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멍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참여하기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에 붙다는 것은 내 안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1절 2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있는 그에게 붙어있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어때요? 부활 믿어요?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 이제는. 어떨 때는 부활을 믿고 어떤 때는 부활을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지. 부활을 안 믿으면 바지겠어. 반드시 내 아들을 죽여갖고 하면 왜? 내 아들로 통해서 후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여도 아멘 다시 살 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이 믿음이 이기까지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야곱도 훈련시키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처음부터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더라도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건
그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실수하고 자빠지고 엎어지더라도 나를 천국의 백성 만들어준 하나님이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악에서 떠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말씀에 놓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말씀을 안 믿을 때는 없었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한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하루같이 있지 마라. 어떤 사람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 더디 온 것이 아니야. 너에 대해서 오래 참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에게 천국 가기 원한다. 그래서 지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나도 일하는 것은 성령도 일한다.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바쁘게 일을 한다. 예수님도 일을 한다. 성령도 일을 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에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자라게 해서, 우리가 이 썩을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몸은 흙에서 만든 흙을 돌아가. 근데 언제 심판을 받나? 누가 심판하냐? 내 영이 심판받는다. 아멘. 내가 육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육을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과 천국 가는 게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때요? 아름다워요? 오호,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 지옥 가구나. 왜? 육체대로만 살았으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심판 때 내가 천국 가겠다는 마음을 다 줬다는 거.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으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덜림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참여하고 땅에 버리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사망에 쏘지 못한다 말 맞지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아직 부활되기 전이니까 지금 사망에 쏠 수 있다고 말이지요?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이제는 자꾸 가면 된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시작.